우리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마태복음 19장 30절. 찾으신 줄 믿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성령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19, 20장을 다 볼 겁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할 19, 20장은 여행길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19장 1절을 잠깐 눈으로 보시면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 건너편의 유대인들 거주지로 갔다, 이동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동 중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말씀이 19, 20장이라는 거예요. 왜 이동을 하셨냐 하면, 왜 갈릴리를 떠나셨냐 하면 이제 십자가 지러 죽으시러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9, 20장을 배웠다 하고 간주하고 21장, 그 다음에 21장 1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 갈릴리를 떠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드디어 근접하시고 그 아래를 보시면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18장까지가 공생애라고 보시면 되고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21장부터가 십자가 고난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간에 위치한 19, 20장은 죽으러 가시는 여행길에 기록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여행길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우리가 이제 오늘 두 장을 묵상하면 이제 느껴지시겠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뭐 하러 가신다고요? 죽으러 가시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정반대에 높아질 궁리, 잘 살 궁리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죽으심이 임박했어요. 지금쯤이면 그렇게 훈련받았으면 수많은 말씀을 들었으면 정신 차릴 법하기도 한데 오히려 주님의 죽으시는 그 길이 무색할 정도로 제자들은 정반대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음을 19, 20장이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나 따를 준비가 아직까지 전혀 안 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확인하게 될 거예요. 19, 20장을 그래서 아우러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분량이 많죠? 그래서 모든 구절을 오늘은 강의하지 않고 구조를 나누어서 문맥만 탁탁 체크하고 그 문맥의 핵심 주제만을 점핑 하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잘 집중해서 19, 20장에 흐르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메시지를 마음으로 듣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문맥 한번 탁탁 봅시다. 19장은 세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9장의 첫 단락은 이혼에 대한 가르침이고 두 번째 단락이 13절부터 세 구절인데 갑자기 어린아이들에게 적금 금지, 안수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더니 이제 19장의 세 번째 단락인 16절부터는 부자들에 대한 가르침, 이렇게 세 개가 연이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 어린아이, 부자, 얼핏 보면 동떨어진 주제들이 무작위로 나열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주제는 하나입니다. 그 주제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차차 알아보기로 하고요. 일단 이렇게 세 단락 눈으로 다 보셨죠? 이 단락들이 마무리되는 19장의 마지막 절을 봅시다. 우리가 앞서 봉독했던 그 구절이죠. 이 세 단락을 마무리하며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거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거라 라는 난해한 말씀을 하시며 19장이 맞춰지는데 이게 맞춰진 게 아니에요. 연결이 돼 있어요. 왜냐? 20장 16절을 눈으로 보세요. 20장 16절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같은 말을 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19장 30절에서 이 멘트를 한번 하시더니 뭐라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멘트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20장 16절에서 봤지? 이와 같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연결된 본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20장의 첫 단락에 있는 이 설명, 즉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19장과 20장에서 제일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예요. 19장과 20장을 이해하려면 20장 초반에 있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비유가 19, 20장을 관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그러고 나서 20장 17절 이하를 눈으로 봅시다. 주님이 본인이 죽을 거라는 것을 또 말씀하세요. 그 위에 제목을 보시면 몇 번째 말씀하셨대요? 제목 나와 있죠? 성경마다. 그렇죠? 제목 있으신 분들 몇 번째로 죽음을 예고하셨대요? 세 번째. 17절을 보시면 12제자만 따로 불러다가 은밀하게 예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진짜 죽음이 임박했죠? 그래서 두 번째와 첫 번째 예고 때보다 훨씬 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예고를 하십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게 될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는 점까지 미리 다 정확하게 예고를 하신 게 이 마지막 세 번째 예고예요. 이제 뭐 다 공개해 주신 거죠. 그런데 그 바로 다음 문맥인 20장 20절을 눈으로 보세요. 예수님이 나 이제 죽으러 간다. 그렇게 말하자마자 제자들이 무슨 행동을 합니까? 싸워요.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오더니 예수님 제 두 아들을 최고의 자리에 올려줬어요. 그랬더니 25절인가요?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그 둘을 시기 질투하고 미워합니다. 맞아요? 즉 서로 높아지려고 싸움질이나 하고 있어요. 어떤 문맥에서? 예수님이 나 이제 죽으러 간다 라고 말씀하신 문맥 바로 다음에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싸우고 있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러자 죽으러 가시는 답답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또 가르칩니다. 28절에서 이렇게 가르치시죠. 함께 28절, 20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가르치십니다. 죽음이 임박한 때에도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고 있는 이 마당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들을 용납하시고 또 가르쳐 주세요. 우리 제자들의 삶은 말이야, 섬김을 받으려 하는 삶이 아니라 섬겨줘야 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섬겨줘야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목숨을 대신 내어줄 정도로 섬겨줘야 돼. 그게 너희의 삶이야. 섬김을 받으려는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낮은 자가 되어야 돼. 이렇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29절 이하의 제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30절에서 갈급한 맹인 2명이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자 31절에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좀 조용히 좀 해. 꾸짖어요? 안 꾸짖어요? 백날 예수님이 가르쳐줘 봐야 낮은 자들에게 섬겨야 된다. 가르쳐줘 봐야 그들은 변화됩니까? 변화되지 않습니까?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20장의 여행 이야기가 맞춰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장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21장 이후에 십자가 지실 때에 제자들이 다 도망갈 것을 마치 암시하고 있는 듯이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과 가치관이 달랐다라는 것을 19, 20장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확실하게 다 이해는 안 돼도 구조도를 쭉 살펴보니까 적어도 구조는 한눈에 들어오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지도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옵니다. 그러면 구조를 봤으니까 조금 더 심층적으로 본문을 살펴볼 텐데 이제 쭉쭉 나갑니다. 두 장을 다 해야 되니까 순서대로 다시 19장으로 가볼게요. 19장에는 세 묶음의 이야기가 있다고 했어요. 이혼, 어린아이, 부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들을 액면 그대로 이해하면 안 돼요. 이 세 가지의 말씀은 진짜 이혼을 이야기하는 거고 진짜 부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들은 다 제자도와 관련이 있어요. 지금 문맥이 그렇기 때문에 제자도와 관련이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잘 보시면 제자들의 반응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 속에 제자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요. 먼저 10절을 보세요. 눈으로 19장 10절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더니만 제자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10절은 이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렇게 엄격하면 차라리 장가 안 갈래요. 이 얘기거든요. 차라리 결혼 안 할래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인 13절 이하를 보면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어디로 와! 라며 꾸짖어요. 맞습니까? 제자들이 개입이 되죠. 계속.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락인 부자 이야기의 25절 이하를 보면 제자들이 또 개입을 합니다. 몹시 놀라서 물어봅니다. 아니 그렇게 엄격하면 누가 구원받아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반응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아까 이혼 문제에서는 그렇게 엄격하면 나 그냥 결혼 안 할래요. 부자 문제에서는 그렇게 엄격하면 누가 구원받아요? 제자들이 계속 반응하고 있고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 이야기는 제자 훈련, 제자도와 관련한 특화된 말씀으로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세 이야기는 진짜로 이혼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를 사랑하신 따뜻하신 예수님 이거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부자를 정죄하고 책망하고 부끄럽게 하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게 의도된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이 세 가지 이야기에는 하나의 흐름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건 바로 높아지려는 세상 사람들의 의식과 그것과 똑같은 방향을 추구하는 제자들의 의식입니다. 높아지려는 의식.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주도권을 쥐려는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묵상을 했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왜 주도권을 쥐려고 하죠? 왜 권력을 쥐려고 하죠? 권력이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선택권이 넓어지는 거예요. 권력을 얻으면 얻을수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주도권을 그래서 우리는 놓치기 싫어하고 권력을 놓치기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그 권력과 주도권을 쥐게 되면 그걸 가지고 자기 본인의 욕망을 성취하려고 해요. 그렇죠? 우리 인간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도 비슷한 주제가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남성들이 추구하던 욕망과 그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주도권을 쥐려 하던 그들의 가치관, 그리고 제자들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것을 추구하는 모습, 이것에 대해 말씀하는 것이 19장의 새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19장은 잘 들으세요. 세상 사람들이 흔히 좋아하는 3G입니다. 3G. 3G. 휴대폰 속도가 아니라 걸, 골드, 글로리. 걸, 여자. 골드, 돈. 글로리, 영광. 모든 인간들이 다 좋아하는 3G. 이 3G에 대한 이야기예요. 첫 번째가 여자예요. 많은 여자를 얻기 위해 기존의 아내를 냉혹하게 버려버리는 남성들의 주도권. 그거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어린아이 문제는 너 같은 자가 감히 안수를 받아? 글로리, 영광,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야. 마지막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골드, 돈.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이 가르쳤는데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반응을 한 거예요. 아, 그렇게 엄격하면 나 결혼 안 할래요. 그렇게 엄격하면 누가 구원받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먼저 19장의 첫 번째 단락 눈으로만 봅시다. 3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당시 쟁점이 되었던 이혼 문제를 들고 왔다고 말씀합니다. 맞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남성들의 주도권을 쥔 탐욕과 잔인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때는요, 합의 이혼이 불가능했어요. 예수님 때 여성 인권이 최악이었기 때문에 합의 이혼이 불가능했고 이혼의 주도권을 남성이 쥐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버리고 싶으면 마음대로 이혼을 할 수 있었어요. 마음대로. 그리고 새장가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신명기 24장에 있는 모세의 율법을 교묘하게 이용했어요. 신명기 24장에 모세의 율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남자에게 수치가 된다면 버려도 좋다. 이혼 증서를 써주고 버려도 좋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수치가 된다면 이라는 이게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결혼했는데 밥을 못해요. 이혼. 결혼했는데 보니까 너무 못생겼어요. 이혼. 결혼했는데 보니까 냄새가 나요. 이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게 나에게 수치가 된다라고 적용해가지고 율법을 악용해서 여성들을 버렸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당시의 사회가. 즉 이것은 높아져 있는 주도권을 쥔 자가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러 온 것이다 라고 아까 20장에서 말씀하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도권을 쥔 자가 여자, 돈, 명예 이런 것들을 쟁취하려고 주도권을 막 횡포를 부리는 그런 높은 위치에 있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지적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남성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그 율법을 이용해서 악랄하게 여성들을 버렸어요. 학대하고 착취하고 버렸어요. 그래서 이 율법은 왜 써졌냐 하면 남성들이 여성을 너무 학대하고 착취하니까 막 마음대로 버려버려요. 그러면 이 버려진 여성이 재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재혼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 거예요. 최소한의 보호입니다. 그냥 버리지 말고 이혼 증서를 정확하게 써줘서 다음 남성이 이 여성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이혼 증서를 써서 이렇게 보내줘야 된다라는 여성이 사회에서 그나마 남성과 재혼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주는 말씀이 신명기 24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8절을 보시면 8절을 보세요. 19장 8절. 너희가 하도 악랄하고 완악하니까 여성 보호 차원에서 모세의 법을 그렇게 하신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맞습니까? 남자들이 주도권을 쥔 남자들이 하도 완악하니까 이런 법을 오죽하면 이런 법을 하나님이 주셨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오늘날 이 법을 악용하여 또 죄를 짓고 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혼법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남자들이에요. 남자들에게 원래 법대로라면 하나님의 뜻은 남성이 아내를 평생 책임지고 헌신하며 돌보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의 욕망을 위하여 아내를 바꾸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라.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해하십니까? 남성은 여성을 보호하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아내를 책임져주고 평생 돌봐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그걸 하라고 주도권을 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무조건 여자 편만 들지 마요 목사님. 그래 저도 남자라 여자 편 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주도권을 남자가 쥐고 있어서 그래요. 오늘날은 동등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죠. 합의 이혼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남성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 남성분들도 시험 들으셔가지고 마음을 확 닫아버리지 마시고 주님의 본 뜻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즉 주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은 그거예요. 주도권을 쥐고 권력을 쥔 자가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욕망대로 그 권력을 쓰지 말고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하고 섬겨줘라. 그게 주님의 뜻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주의 제자들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까지 말씀을 듣더니 제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절에서 그렇게 빡빡하면 나 결혼 안 할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장가들지 않는 게 낫겠나이다. 맞습니까? 투덜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그렇게 투덜거릴 일입니까? 그냥 주님이 짝져주신 아내를 평생 책임지면서 섬기면서 살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렇게 투덜거릴 일이에요. 근데 투덜거려요. 그리고 이따가 부자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처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그럼 누가 들어가요 천국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제자들은 부자가 아니에요. 가난뱅이들입니다. 근데 뭐 그렇게 어려워요. 가난뱅이들인데 부자가 포기하는 게 어렵지 가난뱅이들이 포기하는 거는 조금 더 쉬워요. 근데 제자들이 그럼 누가 들어가요 이렇게 반응해요. 즉 제자들의 가치관이 세속에 완전히 물들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10절에서 그럴 거면 나 결혼 안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2절에서 천국을 위해 스스로 고자된 자, 생식 능력이 제거되는 은사를 받는 사람도 있으니까 진짜로 이렇게 되라는 거예요? 아니죠. 들을 수 있는 자들만 들으라 그랬죠. 다 들으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생식 능력을 포기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는데 뭘 그렇게 투덜대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한 아내랑 그렇게 뭐 책임지고 뭐 살으라고 하는 게 뭐 그렇게 문제가 되냐 이란 얘기죠. 첫 번째 단락 끝났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두 번째 단락으로 바로 가봅시다. 13절에서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예수님 곁으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무조건 접근 금지가 아니에요. 안수가 문제예요. 안수가.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안수는 아무나 해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안수는 가족에게만 해줘요. 직계 가족, 특히 아빠가 아들에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크로스로 안수하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죽기 직전에 축복을 주는 것을 안수라고 합니다. 아무한테나 막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위대한 랍비가 직계 수제자들에게만 안수합니다. 머리에 손을 얹다라는 뜻이거든요. 헬라어 원어로 머리에 손을 얹다. 아무한테나 안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영이 흐르는 것이고 축복이 흐르는 것이고 권위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이 예수님 좋은 건 아셔가지고 자기 아이들 막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도 위대한 종이 되도록 안수 좀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같아도 그럴 것 같죠? 엄마 아빠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같은 분 계시면 가서 안수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위대한 종 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직계 제자들이 안 돼. 너희같이 낮은 애들이 어린아이들이 무슨 안수야. 안수는 우리 같은 영광의 제자들 나의 명예 내 거야 내 거 못 와. 이렇게 안수를 막은 거예요.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자의 것이니라. 낮은 자 신앙을 또 가르칩니다. 높아져서 막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국은 낮은 자의 것이다 라는 것을 또 가르치세요. 그게 두 번째 단락입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세 번째 단락으로 가봅시다. 즉 두 번째 단락은 글로리와 관련한 거예요. 영광. 두 번째 단락에서도 주도권을 쥐려고 한 거예요. 네가 뭔데 안수를 받아? 직계 제자인 나만 받을 수 있어. 주도권. 요걸 내어주기가 싫은 거예요. 세 번째 단락 16절부터 19절 초반부에 십계명과 관련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해하실 수 있어요. 이거 계명과 관련한 말씀인가? 아니에요.
계명은 주연이 아니라 이 본문에서 조연 역할입니다. 감초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16절 보세요. 그 예수님께 나온 부자 청년이 주님께 물은 질문이 뭐예요? 무슨 착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자격이 됩니까를 물어봅니다. 자격, 그렇죠? 그러니까 목표는 영생이고 질문은 자격을 질문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20절 보세요. 계명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청년이 저 계명 다 지켰거든요. 그런데 뭘 더 해야 됩니까? 아직도 부족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렇죠?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영생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직도 부족한 게 있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21절에서 아직 자격이 완수가 안 됐어. 네가 온전하게 되려면, 즉 영생에 들어갈 정도의 수준이 그 자격이 되려면 너 하나만 더 하면 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즉 이 세 번째 단락의 핵심은 계명을 지키고 이게 아니에요. 그것은 감초 역할이고,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재물이 주는 주도권을 네 스스로 놓지를 못하면 온전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 근데 22절 보세요. 즉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해가 되시면 아멘.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랬더니 22절에서 이 청년이 나는 재물은 못 버리겠어.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으로 떠나갔다 그래요? 근심하며. 여러분 재물도 스스로 버리기가 쉽지가 않죠. 그랬더니 23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아니요. 무지하게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얼마나 어렵냐 하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대. 그러니까 25절에서 제자들이 그럼 누가 구원받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은 가난뱅이들이에요. 부자 아니에요. 그냥 바치면 바칠 수 있어요. 그냥 다 버릴 수 있어요. 가난한 자들은 용기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어차피 없으니까. 진짜 어려운 것은 부자들입니다. 부자들이 내려놓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가난뱅이들은 그냥 할 수 있죠.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죠. 즉 가난뱅이인데 제자들이 왜 이럴까? 여러분 그래도 쉽지 않아요. 부자는 더 어렵고요. 누구나 이 재물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스스로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데 쓰는 것이 누구에게나 다 쉽지가 않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제자들이 질문이 여러분도 그대로 공감이 되시죠? 그럼 우리 중에 누가 천국에 들어가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다 어려운 거예요. 가난뱅이에게도 어렵고, 그런데 부자에게는 진짜 더 어려운 거예요.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이 문제가. 부가 많을수록 어렵고 가난뱅이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 그러면 세 번째 단락의 핵심은 뭐예요? 3G 중에 골드, 재물에 대한 주도권 또한 누리려고 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섬기는 데 쓰라.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세 가지를 배웠어요. 이게 제자도예요. 이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 다 3G 되게 좋아합니다. 3G. 그런데 우리는 이 3G를 따라가서는 안 되고,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을 때 스스로 모든 주도권을 내어주고 그 주도권을 사용해서 섬기는데 써야 하는 것이 제자의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제자도예요. 다시 한번 20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28절 시작. 20장 28절 시작.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주도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주도권으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데 그 주도권을 쓰는 사람이 되어야 제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명령,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명령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삶을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제자들이 반응하고 있잖아요. 그럴 거면 나 결혼 안 할래요. 그럼 누가 구원받아요? 제자들이 그렇게
너무 엄한 말씀을 하십니다라는 듯이 반응하고 있죠. 그렇죠?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즉 이렇게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살 능력 자체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게 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능력도 없는데 이렇게 조금이라도 살면 보상이 있지 않을까라는 보상 심리가 또 발동합니다. 그게 27절 이하예요. 19장 27절. 베드로가 갑자기 부자의 이야기 하다가 2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저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저는 그럼 뭘 받습니까 나중에? 이렇게 물어봐요. 맞습니까? 뭐 베드로 원래 가난뱅이였는데 엄청 어렵진 않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대. 그러면서 27절 마지막 보상 심리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28절과 29절에서 그래, 천국에서 다 보상 받을 거야 라고 순순히 인정해 주십니다. 맞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 때문에 낮아진 자들은 저 땅에서 영광을 받게 될 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저 땅의 영광을 목표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다잡으시길 바랍니다. 네, 중요한 것은 29절까지만 말씀한 게 아니라 아리송한 사족을 다집니다. 그게 30절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 것 같아요? 30절이. 한국 교인들이 보통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믿음을 가진 시점으로 해석합니다. 많이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먼저 믿은 장민홍 목사보다 나중에 믿은 우리 최영택 집사님이 천국에서 더 큰 자가 될 거다. 이렇게 먼저 믿었다고 자랑하지 마라. 먼저 믿어서 형편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나중에 믿어서 더 멋있게 살아가서 천국에 더 높아지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한국교회가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장로님보다 나중 믿은 집사님에게서 역전이 일어날 거다. 이 말을 할 때 이 구절을 많이 인용하는데 정말 그런 의미일까? 우리가 이미 아까 살펴봤듯이 이 말씀에 대한 해답이 20장에 있어요. 맞습니까? 20장 16절 보세요. 이와 같이 어쩌고 저쩌고 한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는 게 20장 초반부에 이 비유로 설명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이 30절을 해석할 때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고 20장에 있는 포도원 비유 안에서 해석을 해야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도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저를 보세요. 두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과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살아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산다고요.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뭐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본인도 그렇게 못 살고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야 못 살아요. 주일마다 설교를 해도 그렇게 삽니까? 못 삽니까? 다음 주일에 똑같이 찾아오죠. 목사도 성도도 똑같은 표정으로 와서 또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렇죠?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못 산다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 대안으로서 그렇게 사는 에너지를 성도들에게 끌어내기 위해 쓴 게 상급론입니다. 여러분이 11조 맞춰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국에서 엄청난 상급을 주실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헌신을 에너지를 끌어내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한 게 보상심리 상급론이에요. 보상심리라도 가르치면 사람들이 열심히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보상심리를 가르쳤을 때 역효과와 폐단이 더 많이 납니다. 바리새인들이 돼버려요. 사람들이 교만해져요. 내가 이 교회에 해준 게 얼만데? 그러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하고 더 교만해집니다. 왜? 보상심리 때문에. 내가 한 게 얼만데?
보상 심리가 오히려 자기와 주변 사람들을 더 죽이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돼서. 그게 오늘날 한국 교회의 두 가지 한계입니다. 제자처럼 살아야 되는데 능력이 없어. 이 능력을 억지로 끌어모으려고 상급론과 보상 심리를 가리켜. 근데 이게 역효과가 나. 이 두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본문의 제자들에게 주님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하십니다. 그러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담고 있는 비밀, 의미, 이 이야기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포도원 품꾼 비유의 핵심은 따라합시다. 불공평함. 다시 한번 불공평함. 포도원 비유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자격에 맞게 보상 심리에 맞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공평한 하나님. 왜 불공평해요? 이 비유가 자격 없는 자에게 불공평하게 대해 주시잖아요. 맞습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불공평함을 하나님이 부여하기 때문에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따라합시다. 불공평함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동부 설교 때도 마침 비슷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요셉 이야기 해줬는데요.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불공평하게 느꼈을까. 야곱이 아빠가 요셉만 편애한 거 아시죠? 아빠가 요셉만 편애했어요. 그래서 요셉이가 편애를 받으면서 자랐어요. 그러면 형들이 느끼기에는 아빠는 불공평해, 요셉만 편애해,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렇죠? 근데 형들이 요셉을 결정적으로 쟤 죽여야겠다 이렇게 결정하게 된, 하나 잡고 있던, 마지막까지 잡고 있던 그 멘탈을 끊어지게 만든, 형들을 악랄하게 만든 계기가 뭔지 아십니까? 아빠도 요셉을 불공평하게 대했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하셔서 다른 모든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하세요. 그때 형들이 마지막 잡고 있던 멘탈을 놔버립니다. 왜? 인간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못 가진 자에게 더 주셔야 돼요. 하나님 공평해야 돼요. 요셉은 아빠 사랑 받았으니까 하나님은 우리 나머지 형제들도 사랑해 주셔야 돼요. 그게 평등 사회예요. 정의로운 사회예요. 공평한 사회예요. 이게 인본주의자들의 의식이에요. 이게 사람들의 의식이라고요. 이런 관점에서 가뜩이나 요셉을 불공평한 아빠의 사랑을 받는 자로 여기고 있다가 하나님도 그에게 불공평하게 그만 사랑하셨대. 그를 다른 형제들보다 높여주셨대. 막둥이인데. 그 순간 형들이 멘탈이 부서진 거예요. 죽여야겠다. 이 분노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불공평하다. 어떻게 요셉에게? 근데 복음이 이래요. 복음이 이래요. 그래서 세상의 인본주의자적인 생각을 가진 자들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화를 냅니다. 미량 같은 영화를 제작해서 복음을 까요. 이걸 이해를 못해요. 불공평한 하나님, 이것을 이해를 못하고 복음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불공평함이 받은 자에겐 은혜가 돼요. 여러분, 이 아이러니함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 불공평함이 받은 자에게는 은혜가 된다고요. 복음은 인간이 생각할 때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은 불공평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권이 은혜예요. 여러분, 내가 내 아들이 너무 예뻐요. 아들 친구들이 왔는데 다른 애들에게는 500원짜리 바 아이스크림을 주고 내 아들에게는 1,500원짜리 콘을 줬어요. 내가 내 아들 사랑해서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그게 나에게 죄가 됩니까? 주님의 주권적 사랑의 복음은 주님 마음대로 한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한 거예요. 내 아들이라서, 그냥 내 딸이라서 사랑한 거예요. 이유도 없고
하나님이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내 아들 내 딸 사랑하겠다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라고 말씀하신 게 한국 장로교가 믿고 있는 복음 예정론이에요. 예정된 자에게 주권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분,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바로 이 불공평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20장 1절. 천국은 뭐와 같대요? 포도원과 같답니까? 아니면 일꾼과 같답니까? 천국은 뭐와 같대요? 집주인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본문에서 집주인이 하는 행동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 그랬잖아요. 서술어 다 빼고. 그러면 집주인이 하는 행동과 방식과 뜻이 천국에 입성하는 자격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비유에서 집주인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일꾼들을 뽑아요. 새벽 시장에 나가가지고 집주인이 일꾼들을 뽑아요. 다들 갈급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일거리를 얻으려고 새벽 6시부터 나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새벽 시장에. 그 일꾼들, 갈급한 일꾼들이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날 뽑아달라고 집주인을 보고 있어요. 그때 집주인이 뽑았어요. 당신과 당신 오시오. 내 포도원에서 일 좀 해야겠어.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일하는 것을 일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시에 와가지고 와, 드디어 직장을 얻었다. 오늘 먹고 살 수 있겠다. 그래서 신나는 마음으로 포도원에서 6시부터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주인이 그 사람들만 일 시키는 게 아니라 또 나가. 인력시장에. 아침 9시에 나가요. 3시간이나 지났어. 근데 거기 인력시장에 머리 긋고 있는 사람이 있어. 오늘 일을 못 구해가지고. 아이고, 나는 오늘 공천 내나 이제 난리 났다. 나 어떻게 먹고 사나. 이런 불쌍한 영혼이 있어요. 그랬더니 집주인이 당신도 오셔. 불러요. 9시간만 일해요. 9시간만. 그래서 와, 직장 구했다. 그래서 9시간 일합니다. 기쁨으로. 근데 낮 12시에 또 나가. 집주인이. 이제 6시간밖에 안 남았거든요. 또 나가더니 거기 인력시장 옆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아이고, 오늘은 공쳤네 하면서 노는 사람들. 당신 할 거 없으면 이리 오시오. 그래서 6시간만 일하시오. 그래요. 그러더니 또 나가. 이제 3시간 남았어. 그리고 마지막에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5시에 또 나가. 그래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불러와요. 그래서 1시간만 일하시오. 그래요. 그런데 먼저 된 자가 아니라 나중에 부른 사람들부터 봉급을 주기 시작합니다. 나중된 자들부터 먼저 주기 시작해요. 봉급을. 8절 보세요. 그 내용이 나와 있으면 아멘. 나중에 막판에 합류해서 1시간 일한 사람부터 염치 없이 1시간 일한 사람부터 봉급을 줘요. 근데 얼마를 줬대요? 한 데나리온을 줬대요. 근데 9절을 보시면 자기는 더 받을 줄 알았는데 그 뒤에 더 노동을 한 사람들이 다 얼마를 받아요? 10절을 보시면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에게 보상 심리가 적용이 됐답니까? 안 됐답니까? 아니, 그런 사람들이 보상 심리를 느꼈대요? 안 느꼈대요? 느꼈대요. 이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복음이 이렇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는 게 아닙니다. 적대 세력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다 똑같이 받으니까 나는 좀 더 받겠지? 근데 나도 한 데나리온을 받아요. 그런데 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단위가 중요해요. 한 데나리온이라는 단위는 유대인들이 하루 성인 남자의 품삯으로 정해진 기준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12시간을 일시킨 다음에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딱 주잖아요. 그러면 유대인의 사회적 의식으로 불만이 없어야 돼요. 왜? 성인 남성이 하루를 벌 수 있는 금액이 한 데나리온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즉 집주인은 죄를 진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집주인은 죄를 진 게 아니에요. 사회 통념에 맞게 준 것뿐이에요. 그런데 불쌍한 자들에게 더 선을 베푼 것뿐이에요.
더 선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선한 것에 대해서 인본주의자들과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적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그 밑에 나와 있어요. 13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내가 고용했을 때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했잖아. 내가 약속대로 했잖아. 내가 이것을 이행했는데 너희는 왜 따지니? 14절 나중 온 자에게도 똑같이 준 건 그냥 내 마음이었어. 내 주권이야. 내 뜻이야. 그러면서 15절 내가 뭐 죄졌니? 내 주권대로 더 착한 일을 한 것뿐인데 너희들이 왜 그래? 내가 선한 일을 했기로 너희가 이제 나를 악한 하나님으로 몰아가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의 느낌과 원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각인되고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처럼 오늘날에도요, 교회가 진짜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면 12명 중에 10명은 대적하고 달려들어요. 미량과 같은 영화를 지으면서 그건 불공평한 하나님, 악한 하나님이라고 해요. 내가 선하게 했기로 내가 창녀와 세리와 죄인들을 선한 마음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주었다고 해서 너희가 왜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느냐 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더 바라면 욕심이에요. 왜? 12시간 일한 맥시멈으로 일하는 사람도 당시 사회적 통념이 한 데나리온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저는요 다 버리고 따랐어요. 저 뭐 줄 거예요? 라고 했을 때 너도 그냥 한 데나리온이야. 뭔 보상 심리를 가지고 이 땅에서 뭐 십자가를 지겠다는 생각을 하니? 너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고 너도 사실 일자리 없었잖아. 너도 일자리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새벽 시장은 전전긍긍했잖아. 그런데 내가 너를 구원해 줬잖아. 너에게 한 데나리온이라는 충만한 복을 약속해 줬고 천국을 보내줬잖아. 근데 무슨 보상 심리가 더 필요해? 그냥 십자가를 지는 거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왜 하셨는지 이것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주님의 이야기예요. 무슨 보상 심리가 있어? 이미 천국 받았잖아. 그거 약속 받고 너 아침 6시부터 일했잖아. 한 데나리온 약속하고 너 아침부터 12시간 일한 거 아니야. 아, 그럼 됐지. 무슨 보상 심리가 있니?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집주인과 같습니다. 집주인의 불공평한 은혜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선하게 살아서 대가로 받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셔서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는 아침 6시부터 일한 의로운 자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분 계세요? 우리는 다 막판에 합류한 것 같은 칠삭동이와 같은 부족한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간디처럼 석가모니처럼 테레사 순례처럼 살지 못했어요. 우리는 칠삭동이 같은 그런 부족한 자들이에요. 오늘도 3G 엄청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걸, 골드, 글로리 이거 엄청 좋아하는 자들이에요. 우리 그렇게 부족한 자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선하셔서 일방적으로 내 자녀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1시간이라고 천국을 주셨는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그 불공평함이 은혜로 와닿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이런 찬양 불렀죠.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는 이미 큰 복을 받았어요. 한 데나리온 약속받고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천국을 보장받고 이 땅에서 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누구에게나 다 감사하고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그 은혜가, 불공평한 은혜가 나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내가 능히 그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어떤 십자가를 지더라도 그게 보상심리나 내 공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 바라보며 담담하게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자의 마땅한 은혜 받은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은혜의 눈먼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게 하는 에너지원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상급론과 보상심리를 아무리 말해도 이게 잘 안 돼요. 에너지도 안 나오고 교만함만 늘어납니다. 보상심리로 우리가 십자가 지고 사역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사역의 근원은 은혜 받은 자의 감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올해 표어처럼 은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은혜의 눈먼 자가 되고, 우리가 은혜가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는 자가 되어서 은혜가 우리를 전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앞뒤 옆상에 인사합시다. 은혜 회복합시다. 올해 이 은혜 회복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이게 비유에서 어떤 의미냐면 나중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 먼저 봉급을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즉 세리, 죄인, 창기와 같은 자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일 못나고 부족하고 자격 없는 자들이 이런 복음을 제일 먼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12시간 일해서 자기 공로 보상 심리가 빵빵한 바리새인들이 복음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도 불공평해 투덜거리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20장 16절에서 말씀하신 나중된 자가 먼저 받는 거다라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앞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신 19장의 마지막 절 30절의 이 나중된 자는 뭐예요? 그럼 가르침이 달라요. 같은 말인데 가르침이 달라요. 첫째, 바리새인 같은 보상심리 갖지 마라라는 거예요. 네가 모든 재산을 다 버렸어도 그건 그냥 천국 한 데나리온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거야. 그냥 보상심리를 갖지 마. 그 또한 공로가 될 수 없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공로가 될 수 없다. 천국을 이미 소유한 것이 우리에게 은혜이다. 이것을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 한국교회 제자들이 두 가지 한계에 부딪히고 있어요. 능력이 없는 한계, 그리고 그게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 상급론, 보상심리의 한계, 이 두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 한계를 가지게 된 것은 정확하게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왜 은혜가 없냐 하면 복음의 원리를 복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우리 생각의 필터를 거쳐서 받아들이려 하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 자체가 그대로 들어와야 됩니다. 복음의 불공평함이, 하나님의 불공평함이 때로는 나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대로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올 때 복음이 은혜를 발생시키는 것이고, 은혜가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는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불공평한 은혜, 여러분을 향한 불공평한 은혜로 나 1시간밖에 일했던 칠삭동이 같은 사람인데 이 귀한 걸 얻었다. 이 은혜의 의식이 회복되어야만 우리가 교만함이나 보상심리나 능력 없는 삶을 뿌리치고 능력 있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9장 30절 눈으로 보세요. 19장 30절이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나중 온 자들, 즉 본인이 칠삭동이라고 느끼는 은혜가 충만하게 느끼는 자들이 먼저 된 자, 이 땅에서 공로가 많은 자들의 삶을 능히 살 수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나중됐다라는 의식, 겸손한 의식을 가진 자들이 더 파워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된 자의 12시간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안 돼? 졸리세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보세요. 은혜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답은 은혜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유영철 같은 연쇄 살인마가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큰 만큼 에너지가 더 커집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12시간 일했잖아요. 나중 왔다라고 본인의 정체성을 생각하는 자, 나는 정말 못난 자인데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이 감격이 살아있는 자가 12시간을 일한다는 얘기예요. 나중된 자가 결국 먼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12시간을 일하고 너의 재산을 버리고 네가 엄청난 걸 해도 은혜로 소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은혜 받은 자라면 마땅히 그 능력으로, 은혜의 능력으로 그런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나중된 자의 정신을 가지고 먼저 된 자의 사역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17절 이하에서 주님이 나 이제 죽으러 간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왜 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의 은혜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은혜를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세상 욕망 3G에 허우적거리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욕망을 똑같이 추구하며 살아가는 정신 못 차리는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자신을 대성물로 내어주어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됨을 다시 한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아까 살펴본 것처럼 그 다음 문맥에서 싸워요. 더 커지겠다고. 마치 요셉을 10명의 형들이 미워했던 것처럼 24절을 보면 10명의 제자들이 나머지 2명을 미워했대요. 불공평해. 그럼 그들에게 은혜의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라고 25절부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25절부터 28절까지 큰 소리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 시작.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권세 부리지 말래요. 주도권을 쥐고 권세 부리지 말래요. 이방의 사람들은 권세를 부리지만 너희는 그러면 안 된대요. 너희는 거를 얻기 위해, 글로리를 얻기 위해, 골드를 얻기 위해 주도권을 쥐고 권세 부리면 안 되고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예수님처럼 종이 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은혜에서 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에 1시간 만에 합류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별로 잘하고 테레사 소녀처럼 착하게 산 것도 없는데 마지막 1시간 남기고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가 우리 안에 감격이 되어 능히 우리를 이 길로 걷게 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29절 이하에서 말씀하는 두 맹인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절규했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34절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무 빛도 소망도 없던 맹인 같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34절 마지막, 제자들은 예수님을 안 따르는데 이 낮아졌다가 구원받은 2명은 34절 마지막 예수님을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네, 이게 20장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제자들은 못 따랐으나, 높아지려 하는 의식을 가진 제자들은 주님을 못 따랐으나 이 낮아져 있던 두 맹인들은
은혜 가운데 주님을 따랐더라. 은혜가 우리를 주님을 따르게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정말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게 마땅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인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먼저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공평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불공평한 사랑으로, 합당하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지금도 이후로도 영원토록 논리적이지 않은 사랑으로 여러분을 도우시고 사랑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로 갈 때 논리적으로 가지 마세요. 불공평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이 믿음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어요. 상급론 얘기해도 못 가요. 19장 26절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19장 26절 19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십자가의 길을 잘 못 가고 있죠. 능력의 한계에 부딪힐 수도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능히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하지 못한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나의 것을 그렇게 내어주지 못하던 이기심이 은혜 안에서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눈이 멀어 은혜로서 하나님께 나의 섬김을 헌신의 제물로 능히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을 줍니다. 이 은혜가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